마태복음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머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머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머리라기보다도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렇게 돼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씨를 이 땅에 내려주셨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와 같이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성령에 의하여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님이 부활시켜서서 그 성령님이라는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은 성령에 의하여 네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너를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 너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너를 태어나게 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에 의하여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러면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성령님의 씨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돼?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돼?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거는 뭘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난 건 그래서 죽는다 그래.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것은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태어난 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건요, 다시 성령님에게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거는 땅으로,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물에 의하여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물에 의하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걸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 혹은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죽기 위해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 거고, 물에 의하여, 물과 그러니까 그 죽음과 성령님은 뭐예요? 그러면 물은 땅에서, 성령님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그 말은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흙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죽어야죠. 어디서 죽어야 돼? 다시 땅 속을 막 땅 파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죽어야 되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침례로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침례가 없이는 나의 죽음이 이 땅에서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 그래서 죽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에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온 자는 흙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로 가는데,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온 자이고 우리는 땅에서 나온 자이다. 그래서 땅에 나온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면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물침례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 땅 파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물에 의하여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물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나오셔요. 왜?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머리죠.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그러니까 이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가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머리가 쉴 곳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는 거가, 안식일 날 자꾸 일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계속 하는 거, 일하는 거, 아버지 일을 하는 거,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건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말한다고? 아버지 일을 말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사람 일이 아니죠. 사람 일은 쉬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일은 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사람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일해요? 일한다는 표현을 왜 해? 아버지 일을 왜 자꾸 한다고 그래? 아버지 일을 왜 자꾸 한다고 그래?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죽기 전이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계속 일하잖아요. 그 일하다가 일 다 끝나면 다 어떻게? 일 다 끝나면 아우 일 끝났다 그러죠. 일 끝났다. 아우 이제 쉰다. 나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나 이제 일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빚도 다 갚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죠. 그죠?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해 안 해? 일 안 하죠? 예,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영혼이 어떻게? 자기의 영이, 자기 머리가 이제는 쉬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 머리가 쉬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쉬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계속 일하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지, 쉴 곳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머리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돼서 어디서 쉬는 거예요? 어디서 쉰다는 거예요? 쉬려면 어디서 쉬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쉰다면 하나님의 머리는 어디서 쉬어야 돼? 응? 어디? 우리 마음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영접할 때 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 그 말은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에게 집이 생기고 그 영이라는 산 영에게 내 영이 거기서 쉬어야 된다. 내 머리가 거기서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전에는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 둘 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는 뭐 누가 먹는 데라고? 짐승이 먹는 데라고.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하죠. 그죠? 짐승 죽을 만한 그 짐승 같은 내가 짐승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다면 짐승은 죽은 자고 사람은 산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구유에 누워있다는 말은 죽은 자가 먹어야 산다는 말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여관에 쉴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구유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 누워있었거든요. 여관에 쉴 곳이 없어서. 그럼 여관은 뭐 하는 곳이야? 여관은 누가 쉬는 곳이죠? 나그네가 쉬는 곳이야. 나그네가 집 없는 나그네가 쉬는 곳이 여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관에 쉴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집 없는 나그네가 여관에 쉴 곳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말이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나그네가 쉴 곳이 없어요. 나그네는 이 땅의 베들레헴 떡집에 와서, 방앗간이라는 떡집에 와서 자기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떡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살과 피를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한테 던져준 거죠. 우리에게 짐승들에게 던져준 거죠. 먹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먹어서 없어지면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 자기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 되셔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일을 끝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들어와서, 성령님 뭐야? 예수님의 머리,
머리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쉰다는 거지.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안식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같이 안식하길 원하신다.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일을 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뭐 하고 싶어 한다고? 뭘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라겠어요. 카타파우시스가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위의 일을 하는 거라고. 아래 일을 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잠자는겨? 아니면은 뭔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래.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뭐라 하겠어? 너는 쉬어라 그러지. 우리 보고는 쉬어라. 네가 자꾸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잖아. 네가 너무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쉬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열심히 지시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안식하신다. 그 안식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내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내가 몸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죠. 자,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나면 그날이 사명이 다 끝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 하직하는 날이야. 인사하는 날이야. 안녕. 그러면서 저쪽 위에 올라가서 안녕 그러는 거죠. 여기서 안녕 하고 위에 올라가서 또 안녕. 그렇게 여기서 인사하고 하늘날 올라가서 이제 왔다고 인사하는 거야. 그렇게 안녕하는 날,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쉰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안식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게 열심히 나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식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말을 사람이 생각을 좀 바꿔봐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식한다는 말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그냥 막 누워서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놀고 자고 그런 거를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안식하길 원하신다. 뭐 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그런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명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주님의 안식인 거예요.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머리 둘 곳, 자기의 머리를 두고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 머리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그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성경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요, 죽은 자가 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이 땅에서의 죽은 자라는 말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어린아이라고 해도 성경을 뭐 어린아이니까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러지 않고 정말 잘 생각해보고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거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거나 이러면 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이 사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죽은 자라는 것은 네크로스, 시체를 말하는데, 죽은 자가 장사 지내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장사 지내는 건 답토, 장례 치르다, 매장하다라는 말이고, 이게 다나토, 죽이다, 죽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다나토스,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낸다 할 때 그 매장한다, 죽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시켜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무덤에 집어쳐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무덤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죽은 자끼리 서로 무덤에 삽으로 퍼서 죽은 자가, 옆에 죽은 자가 이쪽 옆에 죽은 자를 퍼서 이렇게 땅속에다 묻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죽은 자가 뭔지, 산 자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말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않고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봐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겸손하게 잘 듣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장사시켜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럽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에 매인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죠.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 자를 죽은 자라 그러니까, 산 자는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를 산 자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죽은 자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에게 말씀이 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산 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산 자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죽은 자를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옷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로 죽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서 알게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뭘 알게 됐어요? 선악과 먹고서 알게 된 건 딱 한 가지야. 뭐야? 옷 벗었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먹었더니 옷 벗은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표현인 거야, 성경에서는? 뭐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야. 선악과를 먹었더니 옷 벗었다는 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니까 옷 벗은 걸 알았어.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 벗었다는 게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옷 벗었으면 죽은 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 벗은데 죽은 자란 말이야. 그리고 그럼 옷 입으면 산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옷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빛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러고,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고, 하늘나라에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옷 입혀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은 옷 입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옷 벗게 만드는 것은 죽이는 거고, 옷 입혀주는 것은 살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눠졌다. 자, 죽은 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옷 벗었다는 거 알았던 거죠. 그전에는 벗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모르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죽었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떻게 내 거 좀 가려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입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려주셔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셔서 죽어있는 거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거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옷 벗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알았단 말이야. 그걸 그 자체가 죽은 거란 말이야. 죽었는데 옷 벗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부활시키죠. 그죠? 똑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죽으면 하나님이 옷 입혀서 살린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은 아주 나쁘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었다. 그리고 너를 살릴 것이다 할 때 그 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인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 죽은 자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죽은 자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이 눈 감았잖아. 그러니까 어둡잖아. 어둠이니까 죄인이고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어떻게 그 사람을 눈 뜨게 해주죠.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살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넌 나쁜 놈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옷 벗은 자, 선악과를 먹고 옷을 벗고 부끄러운 자, 이게 뭐라고요? 죽은 자이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서는 무슨 의미겠어요? 산자는 옷 입은 자, 옷 입고 떳떳하게 된 자, 생명나무를 먹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옷 벗어서 부끄러운 자는 죽은 자, 생명나무를 먹고 옷을 입고 떳떳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러면 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러면 죽은 자라는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죽은 자, 여러분 땅에서 죽은 자, 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볼 때, 성경 안에서 볼 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고 싶은 자예요. 그를 죽은 자라 그러는 거야. 땅에서 살고 싶은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 때 이미 여러분은 죽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잘 말하셔야 돼.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땅에서 죽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나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늘에서 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딱 정답이야. 여러분 봐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왜 왔어요? 죽고 싶어서요. 여러분 또 한 번 다시 물어봐야 돼요. 두 번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분 왜 왔어요?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죽고 싶다라는, 죽은 자라는 말하고 내가 죽고 싶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죽은 자라는 말은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땅에서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산 자라고 하니까 너 죽은 자야. 만약에 여러분 너 죽었니 살았니? 그러니까 너 죽었니 살았니? 그러니까 살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넌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감은 자는, 소경은 죄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눈 떴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야. 너 눈 떴다 그러지? 넌 죽은 자야. 눈 감았다 그러지? 너는 살은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 땅에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요? 땅에서 죽고 싶어 왔어 그냥. 그런 사람은 산 자죠. 그러면 땅에서 죽고 싶어서 왔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늘나라 삶을 살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가 교회에 하늘나라 삶을 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이거를 산자라 그러는 거야. 하늘나라 삶을 살고 싶어서. 땅의 삶이 아닙니다. 땅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건 죽은 자예요. 하늘의 삶을 살고 싶어서 왔으면 여러분 산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땅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죽은 자, 땅에서 죽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산자, 하늘에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죠. 마태복음 8장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둬. 너는 날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넌 나 따라와. 그런 말도 되죠, 그죠? 야, 네가 왜 그거 신경 써?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있으라 그래. 그리고 너는 날 따라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산자는 산자를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를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자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있으라 그러고, 산자는 산자를 따라와라,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혼자 그냥 살라고 왔어요? 혼자 나 산자야 그러면서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 산자야 그러면서? 아니죠. 왜 왔죠? 왜 왔죠? 나그네로서 왜 왔어요? 집도 없이. 뭐 하려고? 네?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그 하늘나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를 가진 마음에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온 거죠. 그죠? 자기를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죽이려고 왔으니까 결국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결국 죽죠. 안 죽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늘의 왕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땅의 하늘의 왕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내가 없음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없음이 될 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어져 있는 얘기인가? 내가 없음이 될 때 예수만 왕이 되신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자기는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없음이 되잖아. 그죠? 없음이 돼.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없음인 거야? 예수님이 없음인 거야? 내가 없음이지. 내가 없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부활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면, 자기가 와서 죽으면 예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 속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예수만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없음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음이 될 때 예수만 왕이 되신다 그 말이고, 그 말은 나는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내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은 자니까, 산 자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산 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나를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없음이 되고 예수님만 남게 돼서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없어진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이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너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러면 끝나.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건 없어지는 거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니까 없어진 거지.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자,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 안에 매인 자가 죽은 자이죠. 그죠?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매인 자가 율법의 매인 자를 장사 지내라 그 말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율법을 묻어라 그 말이지. 그러면 없어지겠죠? 율법이 없어지겠잖아. 그죠? 다 죽는 거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율법의 매인 자가 율법의 매인 자를 묻어라. 율법으로 율법을 묻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 묻어서 율법이 없어지면 뭐가 남아?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남으셔.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됐어. 근데 완성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율법을 끝냈다는 거야.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산자. 산자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죠. 그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죠. 그가 뭘 가지고 있겠어? 율법을 가지고 있겠어? 사랑을 가지고 있겠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면 사랑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성경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랑으로 쓰여진 거예요? 율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율법으로 쓰여진 거야. 이 성경책은 율법으로 쓰여진 거야.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이 되는 거야. 이 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남는 거야. 죽은 자가 죽은 자로 끝났잖아. 율법이 마침표 됐잖아. 율법이 완성됐잖아. 맞춰졌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내가 죽었어. 난 죽은 자야. 선악과 먹고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라 이 말이야. 쉽게 다시 얘기해요. 내가 죽은 자야. 근데 죽은 자로 장사 지내. 뭐예요 이게? 내가 죽은 자인데 나 때문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죠? 나 때문에 죽은 자로 오셨어. 그렇게 장사 지내. 자, 다시 얘기할까요?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해. 묻어버려. 너는 죽어야 할 존재니까 너로 예수님이 왔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온 그 예수가 너 때문에 묻히셨어. 그래서 네가 묻힌 거야. 끝난 거야.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해. 그리고 산자가 이제 누가 살았어요? 주님이 살았죠. 내가 살았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산자는 산자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산자는 예수라는 산자를 따라간다 이 말이지. 그 일을 누가 다 해? 내가 중간에 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산자가 돼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고 그리고 산자인 네가 산자인 예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우리가 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무덤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는요 밭이에요. 밭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렇게 이삭, 야곱 이렇게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밭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덤이야. 그게 밭이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요, 무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죽음으로 끝나면 거기서 완성된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되는 부활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으로 가죠. 근데 그 무덤이 뭐를 사서 무덤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밭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밭을 사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밭이 뭐냐 이거야. 자, 에덴 동산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든 거예요. 농사 짓는 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나요? 아담을 만들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동산을 만드셨다. 그 동산이 밭이에요. 밭.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곧 죽은 자에는 무덤인 거야. 산 자는요, 거기가 부활의 문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밭이 죽은 자에게는 무덤이요, 산 자에게는 거기가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무덤이 천국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밭이고 밭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덴 동산. 그거를, 에덴 동산을 누가 갈게 했다고요? 아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아담이 그 밭을 갈게 했다고. 그럼 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 아담이 누구를 가라?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밭을 가라. 그래서 그 아담이 내 마음의 밭을 가는데,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담이 타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죄를 지었다 그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산 자가 되었어. 그러면 산 자가 농사를 짓지 죽은 자가 농사를 지어요? 안 되죠. 산 자가 예배를 드리지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을 누가 갈아야 돼? 산자인 내가 갈아야 돼. 그러면 산자인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서 갈아야 돼? 예수를 따라가면서 갈아야 돼. 그러니까 뒤를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거야.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따라간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를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 게 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산자가 되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자와 산자,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죽은 자면 이 마음은 무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산자가 되면 이 무덤은 천국의 문이 될 것이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무덤인 것이고요, 산자가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면 여러분은 무덤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산자가 되면 여러분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쉬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안식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안식하시는 내 머리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서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나그네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안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한 자이다? 죽은 자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산자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는 죽은 자이냐 너는 산 자이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자인 내가 산자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머리둘 곳을 찾고 안식하여 주의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삶을 위하여 내 몸도 건강하고 주의 삶을 위하여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의 삶을 위하여 우리도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평강도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